주무립수 썩소바이치어때 캄보디아 말로 평안하시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시은입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시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깝게도 장명소에서 이름을 줘서 이시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첫 느낌은요, 저도 그저 가난한 나라다 이 정도뿐이었어요.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가려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저를 삥 둘러서서 저에게 정말 우리 캄보디아 어린이들 눈이 정말 크고 까맣고 예쁘거든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구원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쏨모이로이, 쏨모이로이.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반영되게 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전에 품었던 나라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면서 안 것은 이 아이들이 저를 캄보디아로 동원했던 이 아이들의 말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10원만 주세요. 나에게 10원만 주세요. 이랬던 거였어요. 저는 그 어린이들의 눈망울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에 자유로운 나라예요.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엇을 바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요. 그냥 제가 그 마을에 떴다 하면 100명은 우습고 막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제가 금방 캄보디아를 복음화 시킬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꾸만 몰려오니까. 근데 언어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제가 깜뽕짬이라는 지역으로 사역제가 결정되었을 때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송교회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지 학교가 있었는데 현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무료 수업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저에게 교실 하나를 주세요. 그래서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동네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지역이요, 캄보디아의 유명한 외무부 장관이 그 고향 동네여서 외무부 장관이 NGO들을 많이 유치해서 많은 돈을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NGO 단체들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 철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데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또 저 또한 너무 어려워서 아무런 것도 겨우 차비만 마련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도 좀 이렇게 차도 렌트하고 막 이러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못해서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은 이제 평소에 뭘 나눠주기 좋아하는 저의 그런 성품을 너무 잘 아시고 겨우 교통비만 마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나눠준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고 뭘 많이 받아버릇해서 제가 지나가면 가끔 어떤 사람은 야, 너 뭐 줄 거 있으면 빨리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거는 없고 그러면 고개를 그냥 이렇게 어깨 한번 숙여주고 그냥 갔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렸는데 제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저희 한국인들이 돈 되게 많은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틈에서 제 돈 없어 이 얘기 듣는 거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부끄러웠던 거는 너무 한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돈 없는 걸 알고 너 밥 먹었니? 그러면서 와서 밥을 먹으러 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요, 닭이 먹을 게 없어서 빼짝 말랐거든요. 너 배고프지? 제가 외국인이라 음식을 잘 못 먹는 걸 알고 닭을 잡아서 튀겨갖고 그걸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 나타날 때마다 닭이 한 마리씩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는 차가 없어서 차를 길거리에서 막 잡다가 차가 없어지면 동네 사람도 잘 데 없이 하고 집 방을 내줘서 잠도 같이 잤어요.
저는 오히려 돈이 없었던 그 기간이 저에게 그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되었어요. 저는 돈 없어서 행복해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꼭 들어서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들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한 직업학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마을 이장 딸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12명을 시작으로 성경 공부를 위한 셀그룹이 시작되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가르치기로 했던 그 공립학교에서는 음악 교육을 핑계로 찬송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늘어났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이 87명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웠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될 것 같았어요. 한 3년쯤 되면 그 마을이 다 복음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교회로부터 어떤 메일이 왔냐면, 그 지역은 가난한 나라니까, 가난한 지역이니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고 고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불행하게도 고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는데, 잘 있었어? 지금 신학생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아직도 한 명도 길러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들을 키우는 데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책망받고, 그 이후로 후원금이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사역지 바로 앞에다 어떤 분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중보하면서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를 통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든 그 목사님 통해서 하시든 그곳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준비가 잘 되는데 왜 나를 통해 안 했어요 하는 그것들이 사실 인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 저에게 이삭의 우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절대 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양보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양보했지만 여전히 마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지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눈만 감으면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전신갑주를 입은 한 꼬마가 열심히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데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었노라. 나는 선한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를 찾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성령의 검을 멋지게 막 휘두르고 있는데요, 방패를 이렇게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전까지 제가 너무너무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계 회복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갈 사역지도 없고 그도 할 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셨고, 맨 처음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책꽂이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찬양 자료들이 눈에 띄었어요. 캄보디아 찬양들을 다시, 찬송가를 다시 그리고 악보를 다시 그리고 구절으로만 불러오던 노래들을 체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문제들이 찬송가 작업과 불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